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눌 교회 소식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우 식구들 가정 가운데 우리 2명의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합니다. 2-16구역의 명재승 집사님, 고혜정 권사님의 장녀 되시는 우리 명수인 자매, 또 청년부의 장희태 청년, 16일 토요일, 오는 토요일 낮 12시 예쁘제 웨딩 3층 라벨루 홀에서 결혼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18구역의 이승열, 협동은 대한수 집사님, 박정희 집사님의 자녀 되시는 우리 이세련 자매님께서 최성찬 형제님과 16일 토요일, 오는 토요일 낮 12시 안양 웨르테 웨딩 5층 채플홀에서 결혼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또 시간이 되시고 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또 여수와 안양에서 복된 결혼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4-16구역에 우리 강형구 성도님, 윤다정 성도님 가정에서 1월 5일 날 등려하셨습니다. 가까이 계시고 또 관계에 계시는 분들은 꼭 아기 잘 키우라고 또 하기스 기저귀 하나씩 다 선물로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을 붙드시고 또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기도로 무장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3일 밤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세지 말에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도전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우리 3일 밤 식구들 또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이 시간이 제일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 함께 주먹 불끈 쥐고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심일도 예수 승리 성령 충만. 일심 일도 예수 승리 성령 충만. 일심 일도 예수 승리 성령 충만. 일심 일도 예수 승리 성령 충만. 은혜 하나님. 은혜 맞습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의 70년 꿈꾸는 100년. 은혜 70년 꿈꾸는 100년. 은혜 70년 꿈꾸는 100년. 은혜 70년 꿈꾸는 100년. 할렐루야. 우리의 외침처럼 우리 몸된 성광교회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지고 성령의 생명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문난 교회입니다. 요즘에 그 드라마 중에 그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경이로운 소문이란 드라마입니다. 그거 보니까 참 이 구성이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드라마의 이 특징을 보니까 이 성과 악의 이 싸움, 또 이제 이 생명과 또 죽음의 전쟁, 뭐 이런 소재가 그 드라마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참 복된 삶이 어떤 삶일까? 생명을 해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9시 뉴스만 딱 보면은 참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믿음의 가정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복음은 무엇이고 말씀의 능력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또 이 영적 주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거룩한 가정들을 세워갈 때
무엇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녀들의 가정이고 그 삶일까 하는 질문들이 막 제 안에 막 일어나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은혜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소문난 교회를 또 대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이 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세지 안에 우리 복된 성광교회가 진실로 여수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복음의 능력이 가장 출중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시절 가운데 소문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말씀의 자리를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의 소문은 어디까지 났는가? 저 먼 예루살렘까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또 영적 사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새로운 이 도움의 방안들을 또 연구하고 또 사람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왜 중요하냐면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교두보예요. 세계 선교를 가능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꾸로 돌려서 말씀드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없었더라면 세계 선교도 이루어지지 않을 뻔했습니다. 이 로마를 향한 바울 선교의 진원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태동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열정과 또 로마 교회를 향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수 성광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복음은 서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로 복음이 흘러가고 안디옥 교회가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바울을 보내고 또 주의 백성들을 후원하고 또 선교로 뒤에서 지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가 태동이 되는 거예요. 이 강대국 이 로마가 313년에 이 국교회로 공인될 때까지 이 로마가 변화되는 역사함들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가 복음화되어지고 로마를 통하여서 복음이 서쪽으로 가서 영국 교회 가운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영국 교회를 통하여서 또 미국 교회로 이 복음의 불씨가 던져지고 이 미국 교회가 활활 타올라서 그 복음이 200년 전에 또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저 양화진으로 이 복음이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가면서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광교회까지 흘러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 11장의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광교회가 어떻게 하면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세지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어요. 선교의 사역, 전도의 사역, 영혼 구령의 사역을 어떻게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고민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생명의 복음을 지역사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전하고 멀리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열심히 다해서 후원할 때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말씀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이 19절 말씀 가운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렇게 수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인가? 스데반 집사님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증거하였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맞아 죽게 되었어요.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이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있으면서 이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든 삶의 자리를 다 뒤로하고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향과 집과 전답을 재산을 뒤로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흩어지면서 자발적으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어디까지 갔는가? 안디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은 2000년 전에 거대한 제국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에는 인구가 50만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여수 인구가 30만 조금 못 되는데 여수 인구보다 20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는 7만 명에 해당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쓰고 있는 당시 언어는 어떤 언어였는가? 헬라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유창한 헬라어로 이 안디옥에 살고 있는 7만 명에 해당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이 사람들은 복음의 불씨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흩어진 이 야생초 가운데 민들레를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들레는 그 홀씨가 바람에 불어서 이렇게 슉 날아가면은 그 씨앗이 딱 뿌리를 내리는 곳에 거기서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흩어진 사람들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민들레 꽃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핍박이 와서 이곳저곳에 흩어졌지만은 흩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복음의 산 증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명하는 우리 성강의 모든 식구들 그 삶의 자리에 이 동일한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으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이 보내실 때 보냄받은 그 곳곳마다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별명이 붙었어요.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제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용된 호칭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에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당시 많은 이제 이방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뜻은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 인생의 길을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안디옥에 있는 50만 명에 해당하는 많은 이 로마인들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세 번째 중요한 뜻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추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따라하는가? 당시 로마의 황제인 이 로마의 황제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 이것은 성도들이나 유대인 사이에서 시작된 호칭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디옥에 사는 불신자들, 이방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야,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명하는 우리 성강의 모든 식구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별명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성광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호칭을 받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 별명이 붙어 있는 몇 교회가 있어요. 감자탕 교회, 또 전주에 있는 깡통 교회. 이 감자탕 교회는 저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조윤선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이 교회가 부흥해서 좀 옮겼다고 하는데, 이 처음에 이 교회가 태동될 때 상가 건물에 있었는데 1층에는 감자탕 집이 있었다고 해요. 그 감자탕 집 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성도들이 우리는 감자탕 교회다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또 전주에 있는 깡통 교회는 이 비행기 경락고를 옮겨다가 이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경락고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이 깡통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모든 이 헌금과 재정을 선교하는 데 올인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생각할 때 우리 성광교회는 어떤 별명이 있을까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아, 성광교회는 참으로 향기나는 교회구나, 성광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교회구나, 성광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교회구나, 이런 아름다운 별명이 붙는 복된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이런 놀라운 소문들이,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일어날 때 우리 몸된 성광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세 가지 중요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소문이었는가?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이 중요한 소문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교회였는가? 첫 번째,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 교회라는 소문이 났어요.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 교회. 그래서 이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이 본명이 요셉이에요. 바나바의 출신 고향은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 출신의 레이족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이 요셉의 또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이 별명의 뜻은 무엇인가?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를 곰곰이 살펴보면 성경의 기록, 오늘 말씀 24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나바에 대한 고백은 첫 번째가 착한 사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이 바나바는 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착한 사람, 이 착하다, 이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놀라다, 경탄하다, 높이 평가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도덕적인 그 성품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바라보고 경탄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착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을까? 또 바나바의 인품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참으로 선한 사람이구나. 또 바나바의 성품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참으로 그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구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도덕적인 성품이 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싸나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고집센 염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고 순한 양떼들이 모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양입니다. 염소가 아닙니다. 양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 구원받은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은 우리 주님 품에 안긴 복된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나바는 또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4장 37절의 말씀 보면 바나바가 또 이제 복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마 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밭을 팔았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나바는 관대하고 남을 용서하는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아는 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한번 다퉜습니다. 뭐 때문에 다퉜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느냐로 다퉜어요. 마가 요한이 이 바나바하고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여행을 가다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만 이 앞에 있는 높은 산들을 바라보고 이 가슴이 새 가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에 따라 나섰다라는 진땀 고생했구나.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짐 싸가지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선교 여정에 데려가는 문제로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티격태격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그래도 다시 한번 마가 요한한테 기회를 주자.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라고 얘기했고 바나바는 안 된다. 마가 요한은 저번에 함께 선교 가서 알지 않느냐. 또 어려움 당하면 짐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위인이다. 이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에 대한 넉넉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 또 열심히 특심인 바울은 마가 요한을 딱 가위로 짜듯이 잘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마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읽고 있는 사복음서에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에게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해보자. 선교여행 다시 한번 더 가보자. 이렇게 격려하고 또 이끌어주고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마가 요한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노년에 이제 바울도 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나의 사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 인생이 좀 흘러가고 나서 이제 이 바울도 알게 된 것입니다. 아, 마가 요한이 참 그래도 그때는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참 신실한 사람이었고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어떻게 마가 요한이 이렇게 영적으로 걸출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마음씨가 넉넉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 다른 사람들의 영적 능력을 분별하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소개시킨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영적으로 큰 은혜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오늘 말씀에도 살피겠지만은 바나바는 이 마음씨가 넓고 또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이 사울을 찾아가고 사울을 데리고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회심한 사울이 바울된 그런 또 인생이 있었던 것은 누구 덕인가? 바나바 덕입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움츠려 있었던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게라선 같은 주의 제자들과 영적 교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로 와서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교회예요. 이 바나바의 마음과 그 영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성황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은 다 바나바처럼 넉넉한 마음씨,
또 영적 능력이 출중한 주의 제자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이제 이 탁월한 지도자 바나바를 바라볼 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보면 바나바를 소개할 때 착한 사람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 충만이란 말의 이 헬라어는 플레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얼마나 충만하였는가, 그 삶의 자리에서 넘치고 또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이 바나바의 언어로, 표정으로, 사고로,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만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맑은 샘물이 막 솟아나는 이 우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수를 얻는 것처럼 바나바의 그 마음과 그 삶에 있는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수 사랑과 또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인생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바나바는 전인적인 삶 가운데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믿음으로도 충만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큰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큰 은혜의 사람은 착한 본성, 또 더불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 큰 은혜의 사람들 된 줄로 믿습니다. 또 2021년도를 통하여서 큰 은혜의 사람 되리라 또 소망하고 도전할 때 2021년도가 다 끝나는 12월 31일에는 오늘의 말씀을 대면하는 이 시점보다 훨씬 더 충만한 주의 사람들 다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탁월한 지도력은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영적 지도력이에요. 영적 지도력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런 몸살을 앓습니까? 9시 뉴스에 왜 그런 아픈 이야기들이 막 등장을 해서 세간의 지탄거리가 되어집니까? 곰곰이 뒤돌아보면 한국 교회는 이 영적 지도력에만 너무 치우쳤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예배 출석 열심히 잘하고, 그런데 한국 교회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탁월한 지도력의 두 가지 중요한 필수 덕목, 인격적인 지도력입니다. 바나바를 소개할 때 이 말씀의 자리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인격적인 지도력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지도력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타인과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력과 인격적인 지도력은 반드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나바는 이 영적 지도력과 인격적인 지도력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인생을 곰곰이 살펴보면 인격적인 지도력도 출중하고 영적인 지도력도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찻길은 두 길입니다. 기찻길은 두 길이 반드시 가기 때문에 이 철도를 통하여서 그 육중한 기차는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KTX도 달리고 새마을호도 달리고 지금은 사라져버렸지만 무궁화로 달리고 통일호도 달리고 비둘기도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달리게 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험한 이 길이라 할지라도 딱 두 갈래 길 철도가 딱 깔려 있으면은 저 어딥니까? 목포에서 또 여수에서 시작한 이 철도가 저 서울을 거쳐서 평양을 거쳐서 신주를 거쳐서 중국으로, 만주로, 러시아로, 유럽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모든 식구들은 영적 지도력도 출중하고 인격적인 지도력도 출중한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그만큼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를 사랑하는 그만큼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가정에서 아내도 따뜻하게, 또 남편에게도 공손한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치우치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개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가정은 좀 등한시하는 것 같다. 이게 반쪽짜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나바 같은 주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착한 사람이 되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라. 2021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나바를 우리의 삶의 믿음의 본으로 삼고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 개개인의 영성의 삶도 복된 삶이 되어지고 우리 개개인의 사적인 삶도 복된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성광교회 모든 권속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24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광교회 모든 권속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는 성광교회 성도들은 그 삶의 자리가 다르구나. 성광교회 권사님들이 섬기는 그 가정과 그 교회는 열매가 다르구나. 우리 성광교회 안수집사님들이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삶의 모습은 달라도 뭔가 다르는구나. 이런 은혜와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면할 때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모습은 일치한가? 늘 우리 자신을 반문해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또 대면하면서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 때 만났던 그 아이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겼던 교회에 믿음 좋은 안수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 좋은 안수집사님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아들이 중학교 딱 올라가면서 언덕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머리는 노랗게 물들이고 청바지는 다 찢어서, 교회는 또 이 뭡니까 귀걸이, 남자아이가 귀걸이하고 얼굴은 또 남자아이가 화장 또 어떻게 하는지 또 그렇게 어울려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온 중학교를 얼마나 전학을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중등부 사역하는 제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되어버렸느냐. 중등부 전도사님, 제 친구 전도사님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안수집사님이 가정에 가서 아이를 훈육할 때 말 안 들으면 혁띠를 풀려서 때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부모가 됐기 때문에 자식들 체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믿음 좋은 안수집사님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체벌할 수 있었을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 아들이 아버지 등살에 기가 죽여가지고 한 말 못하다가 중학생 딱 되니까 언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의 삶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아름다운 인생의 길이 같이 가는 복된 삶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소문난 두 번째 이유는 22절과 28절과 2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또 28절 2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안디옥 교회가 이 소문난 교회가 된 두 번째 이유는 서로 돕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곰곰이 보면 22절은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영적 어머니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도왔습니까? 영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필요하는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필요한 영적 성장과 또 신앙 지도를 책임져 준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미자렙 교회, 지역 사회를 돌아보는 교회였습니다. 또 우리가 28절과 29절의 말씀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또 어떻게 도왔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또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도왔습니까? 육적인 도움을 채워주었습니다. 육적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유대 땅에 흉년이 왔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다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약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한 최초의 본보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람직한 성도의 영적 교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서로 도우며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은 영적으로 또 신앙 성장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채워주고, 또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성도들이 있으면은 내 것을 나누어주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서로 돕는 복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도왔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각각 그 힘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어떻게 부조하였는가? 이 말씀의 자리처럼 29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헌금을 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의 고백처럼 그 힘대로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예물이요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헌금하는 영적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부의 두렙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한 것입니까? 과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두 번째 원리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즐겨 드리는 헌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권면하기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주의 나라와 사역을 위하여서 또 가난한 자들의 삶을 돕기 위하여서 성기절을 돕기 위해서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내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야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면 영적으로 힘든 우리 교우들이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영적 도전을 줄 때 영적으로 일어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개가 좀 어렵구나,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참 생활이 어렵다던데 내 삶 가운데 넉넉함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 줄 때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소문난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서로 협력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바나바는 사울을 찾기 위해서 다소까지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이 사울을 찾기 위해서 다소까지 갔는데 이 안디옥에서 이 다소까지 거리가 12.9k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은 순천까지 거리가 대충 한 30km 좀 되는데 한 반 정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나바는 이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냐고 걸어간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일념으로 찾아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6절의 말씀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마음을 합하여서 교회를 잘 섬겼던 것입니다. 바나바에게는 경쟁심이 없었어요.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서 복된 몸된 주의전을 잘 섬길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바닥난 교회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있어요. 은혜가 바닥난 교회에서는 어떤 말들이 들려오는가? 오메 굴로 들어온 돈이 박힌 돌을 뽑아내야,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메 이런 복동이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굴로 들어왔을까? 우리 성광교회는 은혜가 바닥난 교회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다소에 있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가지고 경쟁심으로 니캉네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또 성도님들 사이에 일들을 대면할 때 참 마음으로 웃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목사님 어쩌라고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 자리를 뺏들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저 옆 동네 이야기, 저 윗동네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또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실 때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서 야, 하나님께서 이런 복덩어리를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구나, 마음을 열고 또 사역의 자리를 또 넓혀줘서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갔던 것처럼 그런 거룩한 사역의 열매들이 일어나는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서로 협력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 사역의 결과로 인하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나바와 이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누가 성광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입니까? 솔로몬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두 기둥의 이름은,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우야긴, 야긴의 이름은 저가 세우리라. 좌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야긴과 같은 기둥이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보아스와 같은 기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이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성광교회의 기둥 같은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고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나는 교회를 섬길 때 나는 누구랑 마음을 열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몸된 성광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 마음을 열고 다가서고 손을 붙잡고 함께 사역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선문환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선문환교회는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니에요. 선문환교회는 땅이 넓은 교회가 아니에요. 선문환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문환교회는 착한 사람이 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선문환교회는 잘 돕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선문환교회는 서로 협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선문환교회 복된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송하겠습니다. 결단송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고사님 반주해 주십시오. 예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정말로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한마음 낸 줄로 믿습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거룩한 헌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손 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